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막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시죠? 아멘. 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냥 새 집에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기대가 큽니다. 자,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죠. 제가 지금 벌써 4주째 걸쳐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에게 복으로 부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 4주에 걸쳐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또 아멘을 외쳐라, 할렐루야를 외쳐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는요, 말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말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있고 부부끼리 하는 말이 있고 또 사회생활 가운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에는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혼잣말도 있어요. 혼잣말도. 근데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야지 하루 종일 혼잣말을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원래 말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대상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굿모닝? 어떤 남자들이 일어나자 밥 줘 하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을 먼저 합니까? 대부분 사람을 향한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라 그랬죠? 그렇지,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말을 먼저 선포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도 좋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언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언어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어제 만났어도 오늘 만나면 또 할 말이 많아요. 계속해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근데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 이랬고 저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딱 1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이런 성도에게 10분 기도합시다 하면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이 많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들은 거룩한 말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우리로 치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불렀던 찬양,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 시를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오라.
초점의 외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이런 모습으로 오라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나온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막 고민하다가 내일 행사가 있는데 교회를 갈까 이 행사를 갈까 막 고민하다가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를 먼저 가야지 이렇게 결정해서 여러분들 결단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라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그러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 시간 나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는 함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화답을 하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오라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예배하라는 거죠. 근데 또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는 노래하라 외치라 그랬는데 6절에서는 경배하라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입술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온몸으로 예배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대부분 교회 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찬양 시간에도 그냥 조용조용히 부릅니다. 왜? 내 찬양하는 소리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기도 시간에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아멘도 별로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서 들리도록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더라도 속으로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귀에 들리도록 아멘을 하십시오. 할렐루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을 통해서 왜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입을 여는 대상이 중요한데, 시인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엘가돌, 무슨 뜻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섬기는 신들이 있죠.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권력, 쾌락이라는 신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티끌만한 존재감도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입을 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 입을 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때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도,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정도로가 아니라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입술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과 5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그리고 광대한 바다부터 이 단단한 육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우주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다. 자, 그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딱 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관찰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관찰도 하십니다. 그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까요? 다스리려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어떻게 행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온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를 쫑긋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말만 해라. 말만 해라.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겁니까? 평소에 그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던 그 말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던 말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을 해야죠. 내 말이 하늘의 복으로 되돌아올 만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 때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입을 열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는 다른 하나님, 멀리 계신 데 있는 하나님, 저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할까요?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가고 멈추는 것을 다 인도하십니다. 쉬는 것까지, 자는 것까지 다 목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르듯이 양은 목자의 이름을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제 들은 것 아니고 내일 들을 것도 아니고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혜로만 앞으로 주어질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화는 이게 쌍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쌍방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 어떻게 입을 열 것인가? 다시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노래하라. 자, 이 히브리어 라난이란 뜻은 기쁨의 노래, 환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도요, 세상에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참 입술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왜? 저도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찬양은 바로 기쁨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라 그랬어요. 하라. 노래하며,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라가 아니라 언제나 찬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게 내 상황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일도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직장일도 기분 좋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분 나쁘면 직장에 안 나가고, 직장에 나가서도 대충 일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일도요, 여러분들 내 기분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 기분 따라서 해서 되겠습니까? 내 상황 따라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고난이 있든지 형통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은 찬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찬양해야 되고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절과 2절의 뒷부분을 보면, 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2절의 뒷부분을 보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즐거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치, 강조하라 그랬죠. 강조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즐거이가 2번 반복되었다. 강조하는 겁니다. 즐거이 찬양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즐거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루아라는 단어가 쓰는데 환호성을 말하는 거예요. 환호성, 승리의 외침을 말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런 식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굉장히 조용한 예배가 있어요. 물론 조용한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침묵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야구장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장 가보신 분? 야구장. 좀 가세요. 그런 거 가고 좀 그것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야구장을 갔을 땐요, 온몸에서 막 전율이. 와. 그 어마어마한 응원의 함성. 제가 야구장을 언제 처음 가봤을까요? 고등학교 때.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충안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충안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죠. 그래서 야구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요, 그 결승점 가면 종교생을 다 모아가지고 수업을 안 하고 밖에서 응원 연습을 시켜요. 응원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경기 당일날 야구장을 데려갑니다. 와,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응원할 때 온몸에 전율이 흘러요. 프로야구는 더 그래요. 프로야구는 더 그렇습니다. 월드컵 때 축구 응원하러 길거리 응원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좀 나가세요. 안 나가면 그냥 스스로 내가 나이 먹었구나 생각하세요. 근데 나가야지 젊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도들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조근조근 속삭이듯이 찬양하는 거 옳지 않은 거죠.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볼게요. 시편 47편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찬양하러? 손바닥을 치면서. 제가 금요일 때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손바닥 치면서 찬양하셨습니다 하면 막 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치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막 저절로 알아서 막 손바닥 치는데 어떤 성도는 앞에서 손뼉 치면서 찬양했습니다도 안 쳐요. 또 어떤 분은 겨우 막 이렇게 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되는가? 목사님 좀 막 이렇게 쳐야 되는가? 막 이렇게 쳐야 되는가? 막 고민하는데 그냥 앞에서 사회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하는 대로. 사회자가 이렇게 치면 자네도 이렇게 치고, 사회자가 이렇게 치면 나도 이렇게 치고,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사회자가 뭐 해병대 박수 치면 그냥 뭐 따라하면서 그냥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려잖아요. 또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 입술을 여는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앞에서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6절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굽혀 경배하면은 몸을 완전히 낮추어서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몸을 온전히 낮춰서 엎드리는 자세.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는 입술로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온몸으로 하는 겁니다. 입만이 아니라 무릎으로 온몸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엎드릴 수가 있나요? 이곳에서 마지막 청소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어제 이곳을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했는데 벌써 뭐가 떨어져 있잖아요. 더러워요. 이런 데서는 엎드려서 몸을 낮출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가능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온몸의 가장 낮춘 모습으로 엎드려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해보고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처럼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드린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랬어요.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다퉜던 것입니다. 누가 다퉜습니까? 모세와 다퉜는데 하나님이 다툼을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들의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8절을 계속해서 보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자,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 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입을 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죄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있는 것, 다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그러니까 이혼을 앞둔 부부가 일정 기간 동안 멘토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이들이 갖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말 갈라 살 거냐 같이 살 거냐 이것을 거기서 선택하는 그러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종종 봐요. 거기에 나오는 가정들은 다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아니죠. 위기의 가정들이죠. 다 위기의 가정들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또 대화를 하더라도 거의 싸움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류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거 아니면 대화를 그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셔서 입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갈라서겠다라는 거죠. 정성적인 관계가 끊어진, 정성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그건 죽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그 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의 9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러고 나서 입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올 때마다 이 초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 개인사 때문에 이 오라는 초청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하고 즐거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찬양 못 하잖아요. 사람들에서 찬양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리 크게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언어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 거룩한 입으로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술로 영혼을 살리고 내 입술로 천국을 만들고 내 입술로 사명을 이루고 내 입술로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있는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태초부터 너를 사랑했단다. 이 고백을 듣고 이 고백을 가운데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